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을 위한 모금 활동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끌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끌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아멘. 10월 한 달간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욥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처럼 갑작스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캐고 물으면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찾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고난은 벌어진 일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 고통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더욱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무슨 의미라도 좀 부여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 내려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 쉽게 자기의 고난을 정의 내리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거부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을 죄와 벌의 인과응보라면서 쉽게 정의 내리려는 친구들과 맞섰고 또 스스로도 너무 쉽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를 달래려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다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은 그 의로운 자기 삶을 봐달라면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38장에서 드디어 폭풍우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욥이 묻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우리도 욥처럼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대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 고통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명쾌한 회답을 구하면서 이 욥기를 펼쳤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욥에게도 명확하게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장엄한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시고 여러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38장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고통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욥과 우리에게는 정말 뜻밖의 질문입니다. 욥은 고통의 원인을,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서 우주를 바라보라고, 이 신비로운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장엄한 우주의 섭리와 생명의 신비들 앞에서 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0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이러이러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대와 같지 않을 때에는 크게 실망하거나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장엄한 섭리 앞에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던 욥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우주의 섭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 자기도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리워야단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도 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한낱 피조물인 리워야단 앞에 세우시고 이 리워야단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욥은 자기의 삶이 아주 커다란 그리고 아주 거룩한 신비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겪는 고난의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원했지만 왜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는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질문을 돌려주시면서 이 광활한 우주의 신비와 여러 경이로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을 구분하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쉽게 고통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려는 그런 말들에 우리는 저항하고 맞서되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삶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와 이웃의 고난 앞에서 쉬운 판단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욥처럼 우리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 큰 우주적 섭리 안에 있음을 선포할 수 있고 나의 고통에서 눈을 돌려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일으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구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서로를 일으키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알기 원하지만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세상의 고난을 설명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을 뿌리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결국 알 수 없는 신비의 손길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넉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